요즘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먹는 것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TV를 보면은 아마 채널을 쭉 돌려보면은 그 먹는 것에 관한 프로가 한두 개씩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종원이라는 분은 백선생, 백주구라고 불리면서 그 TV 스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셰프 테이너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그 요리를 잘하는 셰프들이 인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최현석이라는 사람은 허셰프라고 한다고 해요. 허세를 많이 부려서 소금을 쳐도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멋있게 모션을 하면서 치고, 또 황교익이라는 분은 막 칼럼니스트인데 뭐 짜장면이면 짜장면, 또 설렁탕이면 설렁탕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은 통찰력이 있고 학설이 있어서 그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차승원은 차준마라고 별명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남자가 요리를 저렇게 잘하는지 많이들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이 TV 프로그램에 먹는 것에 대한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이런 방송을 뭐 옛날에는 먹방이라고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쿡방이라는 그런 단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의 원래의 효과는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텔레비를 켜놓고 인터넷을 켜놓고 마치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밥을 좀 즐겁게 먹어라 하는 의미에서 먹방이 이제 생겼는데, 쿡방은 이제 요리하는 것을 또 보면서 자기가 그것에 따라서 빠른 시간에 요리를 하면서 그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이제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모두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좀 외롭게 끼니를 때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요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 본문도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음식에 대한 관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여러분이 지난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아주 감탄을 하였고, 조금만 따라다니면은 평생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놓치지 않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부지런히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은 다음에 예수님께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그냥 통상적인 질문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따르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좀 원망을 하면서 예수님을 좀 추궁하는 주로 이 말씀을 해준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주변에 가깝게 이렇게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놔두고 혼자 떠나셨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찾는가를 잘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아서 때문이 아니고 빵을 배불리 먹어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지만은 그 내면의 동기는 크게 이렇게 대조되는 두 가지의 숨은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표징을 보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과 빵을 배불리 먹어서 계속해서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 내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삶 속에 영원한 어떤 기쁨이 있고 영원한 깨달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빵을 배불리 먹는 것처럼 그때그때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세기 중국에는 쌀 기독교인이라는 용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그 선교를 할 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었죠. 선교사가 쌀을 주는 것을 멈추자 그때부터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쌀 때문에, 꼭 빵 때문에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관심이 온통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은 출세할지에 쏠려 있어서 그런 것을 도와주고 보장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온다면은 우리들도 빵을 배불리 먹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두 트랙, 예수님에게 오는 이 두 가지의 길은 겉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굉장히 다른 길입니다. 표징을 보아서 깨달아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그 사건, 그것은 놀라운 하나의 표적이고 하나의 사인이지만은 그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도 아끼시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표적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표적이 가르치는 그 진정한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표적 자체에 정신이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심지어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필수적인지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에 온통 정신을 뺏기는 그런 모습을 이 군중들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오늘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당장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눈앞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를 편하게 하고 정말 유용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에 집착을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표징을 보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 표징을 깊이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모험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표징은 그것 자체가 진리를 완전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징을 근거로 하여서 정말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헌신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런 믿음 속에서 삶을 사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징을 보고도 그 표징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표징이 우리들에게 주는 즉각적인 효과만을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은 결코 표징을 넘어서는, 사인을 넘어서는 깊은 단계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표징을 보고 예수를 따라갔지만 그 표징이 가르치는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체력을 통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애를 살아가지만은 크게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썩어서 없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삶이고, 하나는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 의미가 없고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없어지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썩어 없어질 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면은 빵뿐이 아니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욕망을 갖고 욕구를 갖고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관심을 온통 그것에 쏟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거 갖고 인생을 걱정하면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삶을 살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져서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많은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이 탐욕은 돈이 많은 부자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도 돈에 더 집착을 하게 되면은 역시 똑같이 잘못된 삶을 사는 셈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이루고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욕심,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는 고귀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관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정말 그대로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들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을 하고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염려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루 세 끼 챙겨 먹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또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약속이 아닌가.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는 그런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하나의 가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어떤 마을이 고립이 되었습니다. 교통이 다 막히고 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대통령이 그 마을 사람이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고립되어 있을 동안에 견딜 수 있도록 식량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여서 식량을 보내주었습니다. 몇 주 후에 이제 그 고립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주어진 식량을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피곤이 상급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살이 찌고 얼굴에 윤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대통령은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음식을 식량을 나눠줬는데,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힘센 사람들이 혹시 다음에 보급품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자기들이 여유분으로 많은 것들을 챙기다 보니까 결국 힘이 약한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 굶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동화적이고 꿈이 아닌 우화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구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것은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자꾸 쌓아놓고 자기들만의 독차지하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썩어질 음식을 추구하는 데서 멈추고 썩지 아니할 더욱더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음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괜히 빈 약속이나 괜히 해보는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과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걱정하면서 삶을 살 필요가 없고,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더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서 삶을 더 보람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들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사회에 나가서 나에게 손해가 가고 나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표징을 보면서 그 표징을 통하여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계산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험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지금 당장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봐야 하겠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의 방향대로 나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음식이 충분해서 배가 불러도 우리 주위에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배고픈 자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이 배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유혹은 많은 유혹 중에 하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음식의 유혹이었고, 광야에서 이 기적을 체험한 5,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돌덩이를 기적적으로 변화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요청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안했던 요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 그것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그런 요청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4장 33절, 오늘 그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드셨고 이 길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유혹을 접하게 됩니다. 결국 유혹의 공통된 특징은 영원한 진리를 잠시 접어두고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타협을 하라라는 그런 유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삶을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순교자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떤 이상적인 모범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교를 하지 못해도 순교하는 자세는 우리 모두가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쉽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적절하게 타협해서 내팽개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라. 이 땅에서 출세를 해라.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그것이 결국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그런 유혹을 하지요. 가문을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이나 자신의 자존심을 좀 포기하고 가족들을 위한 좀 삶을 살지, 자기만 고고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사치스럽다,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에서 출세하기를 모두 바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떳떳해지고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이 아니고 세월을 초월하여서 우리 개인의 삶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존재할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7절을 보면은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판단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